순종의 복, 순종의 복.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에 보니까 우리 예서가 교회를 왔어요. 오랫동안 이제 안 보였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강단에서는 예서인 줄 몰랐어요. 마스크를 껴가지고. 마치고 보니까 예서예요. 며칠 전에 제가 예서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서 얘기를 하냐면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 필요한 거고 당연한 것이지만 순종해서 그래서 예서가 여기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더 이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누구의 말이냐면요, 우리 개신교를 태동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영안이 열렸대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보면 평신도 때도 그렇고 약간은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가 편한 마음이 안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껏 좀 그런 은사자들과 능력자들을 좀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가 좀 있는지 몰라도 뒤에 이면에 있는 것들은 너무 거북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제가 치유사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제가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기도 하면서도 느끼는, 제가 몇 년 동안 열심을 내기도 하면서 지금의 작금의 제 마음은 훨씬 더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을 원해요.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복을 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는 거 잘 되게 또 해주면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그 문제만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지금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은사를 기프트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 은사들을 유지해 가면서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당시에 루터가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또 잘하는 대로 종교개혁을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 중심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부패한 교회를 향해 개혁의 횃불을 든 용기는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능력보다는 순종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복을 받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틴 루터를 말씀드리면 따라오는 한 인물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고상한 이름의 표현을 쓰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깨달음의 표현인 거예요.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예요. 그 이그나티우스가 주 10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처형이 임박하게 되어지는데요. 성도들은 이그나티우스의 그 구명을 위해서 총독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도리어 자신이 만류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핵심이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열왕기상 9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단서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동사가 뭐냐?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살면서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거,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내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배도 소중하게 보시고, 예물도 소중하게 보시고, 기도도 소중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뭐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순종할 자세를 가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준비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안 되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참 정말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비난을 좀 많이 해요. 큰 교회를 비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이 절대 조건일 리도 없어요. 재정이 좋은 거예요? 건물이 좋은 거? 조금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도록 유익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을 할까요? 정말 위대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줄 때 그대로 즉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되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진리이며 복음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요. 질서 앞에 순종을 해야 되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또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 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끄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한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순종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이 당연히 있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절대 사랑하는 사람치고 그 자기 사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그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의도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특별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더 훨씬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 거북스럽지만 교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연약해지기도 해요.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져요.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회복을 받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또 한 가지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그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잘 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갈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택적인 우리가 그 부분적인 선택,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뭐냐면요, 성도 간의 순종이에요.
교회가 성도 간의 순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하는 동안에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도 저하고 같이 제 부하 직원이었던 분이 사장님이 돼서 해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면 그분이 이런 거 만들어 주겠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듭난데도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와서마저까지도 남과 비교하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리가 있는데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 간에 큰 순종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나 다 영적인 분야들도 다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생의 훈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학가다 교육법, 단순 방법 지속. 저도 늘 지금도 제가 성경 구절 69절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제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암송하고 반복해서 왜? 계속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은 뭐 안 들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 영적인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훈련이 잘 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열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한 성장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순종 훈련. 좀 더 강한 단어를 쓰면 복종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대해요.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불리해지면 절대 또 다른 변칙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인간이거든요. 원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서 영적 훈련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훈련이 순종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의도 앞에 목적 앞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노아 아니겠어요? 노아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 심판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한 그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 안 하잖아요. 이제 물 먹어서 죽을 일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닷가 살아서 물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물보다는 불이 무섭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보다도 더 못된 짓들을 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안드레를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거기에 오는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곧. 이 말은 즉시예요. 즉시 순종을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뭘 좀 해보고, 내가 좀 계산 좀 해보고, 내가 한번 집에 가서 깊이 금식 한번 해보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뒤에 올게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별거 아닌 곳에서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갈라져요, 보면. 순종하는 자의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쫙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자손이 잘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소산이 풍성해지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받고 보호받고 보상받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가져오는 단어들은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버려야 될 단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은 반드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사랑과 잘 되는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불순종했더라도 회개하시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단어들을 붙들고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3명을 이렇게 키우지만 지금도 우리가 부모로서 권위주의적이냐, 권위를 너무 앞세우는 거냐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섭섭할 때가 어떨까 가만히 보면 다른 때가 아니에요.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늦잠 자고 그러는 거 별로 그렇게, 어찌 보면 용돈에 대한 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은 돈을 주려고 해도 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언제 열받습니까? 언제 기분이 언짢아져요? 다른 때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속이 상하고 열을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될 대로 되답니까? 지 인생 지가 살고 나는 나대로 간다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원리 하나가 뭐냐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지 그 순종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기본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가정에도 무너져 있고 우리 사회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종신 직장이라는 그런 단어들 많이 썼어요. 직장 부면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인원 정리를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은 직장 그만두면 난리 나는 줄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직장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보면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알았던 데이터가 점심때 먹을 때쯤 되면 아무 쓸데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에도 코오롱 그룹, 여러분 이런 그룹이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얼마나 대단한 그룹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오롱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적인 질병이 훨씬 더, 내면적인 질병이 많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 육신에도 우리는 전인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주범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보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기본이 잘 돼 있어요. 순종. 오늘 이 순종이 교회에서 무너졌잖아요. 교회에서만 무너졌습니까? 가정이든 어디든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더 할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성경 많이 안 읽었다고, 기도 많이 안 했다고, 찬양 많이 안 했다고, 예배 많이 안 했다고, 헌금 많이 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도 이제 저희 교회만 만 18년을 지나 19년째로 향하고 있습니다. 20년을 하면 원로 목사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는 공로 목사가 되는 자격을 주는데요. 물론 제가 전도사 시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위임 목사가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정말 보람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람 누구든지 그런 원리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의 청중들에게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의 현실적인 now, 지금의 의미를 두 가지 선택을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첫째는 뭐냐? 순종을 통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또 한 가지는요, 불순종으로 죽음을 자초할 것인가? 불순종에 대한 내용은 훨씬 더 길게 얘기해요. 15절부터 68절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이 따르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나? 모세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순종이라는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이냐? 오늘 성경은 나는 누구이냐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필연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뭘 특별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적인 복을, 자연적인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것인가? 다스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눌리면서 살 것인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권은 자유의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이든 기복적인 복이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전 영역에서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존재,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이 가진, 그 아버지께서 가진 복을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서 6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자, 2절을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2절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복을 받을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그 조건은 바로 뭐냐?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것 순종이에요. 여러분 1절에도 보세요. 1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만족될 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쭉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복을 받고, 또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들에서 복 받고 너희의 태, 땅, 집, 짐승이 복을 받고 곡식 광주리 반죽 그릇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6절에 하반절에 나가도 복 받는다.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있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참 많이 눈물 나잖아요. 눈물이 안 나시나 봐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이 또요, 또 잘 눈물도 훔치라고 또요, 수건까지 옆에다 늘 불안병하고 놔주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요. 물론 다니엘 기도회만 해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변함없이 꿈을 꿔요. 아니, 갈릴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늘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요소보다는 그렇지 못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게 커요, 저는요. 저만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아쉬워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건강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분야의 문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언제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극단을 사용하는 수사적인 표현의 예예요, 이 예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언약 안에는 두 단어가 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맹세.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맹세가 합쳐진 단어가 신학적인 단어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전 적어도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 여기에 모이는 숫자도 달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는 교회의 방향성이 분명한 건강한 교회로 더 분명히 나아갈 줄 믿고 기대하며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하심,
내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부연해서 그 복을 군사적인 성공, 풍부한 양식 뭐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축복 이걸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보호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건 안 되면 세상은 지금 다 탈락시키겠다는 게 도태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덜 떠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미끄러질까 봐? 거기에서 외면당할까 봐?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를 분명히 봤으면 두 번째는 복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전능자가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만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복의 생명력은 어느 공간에서든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든다 무엇이든지 대열매가 됐든지 땅의 곡식이든지 짐승의 새끼든지 양식과 음식이든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그러므로 말하는 복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차지하기보다는 베푸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 하나님 내가 이 받은 물질을 다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훨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면 어떡할 건데? 지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차지하기보다는 베푸는 거.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 안에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이 행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필연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한데 복을 받는 순종을 통해서 받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이죠. 자, 1절 아까 2절은 읽었으니까 1절 우리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1절에 지켜 행하면, 2절에 청종하면 그 순종에 반드시 동반돼야 될 걸 말씀하는 것은 순종은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거.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가?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거든요. 부자들은요, 이거 내봤자 자기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실제 액면 그대로의 헌금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여인의 그 두렵돈을 더 높이 평가했느냐? 그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다 넣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내가 이것 내고도 얼마든지 여유 있을 땐 누구든지 해요. 물론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밥 한 그릇 사는 것도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헌금을 하는 영역이든 예배를 드리는 영역이든 시간을 쓰는 영역이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의 전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이 없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생 무상이죠.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 성경에서 확인해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세상으로 본받게 하려는 모범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그런 대속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비하의 순종이었고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초월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인 단어가 나오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만 치부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에요. 순종은 믿음하고 아주 가장 직결되거든요. 코로나19 여러분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너희 교회 우리 목회자들의 눈을 향해서는 너희 교회 도대체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일렬로 세워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교회들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큰 교회들은요,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순종의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순종은,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1절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온전한 순종이어야 된다.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100%를 잡고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100%를 다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참되게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는 그 순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옷이 화려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나의 심장,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찢어야 되고요. 이생의 정욕에 물들어서 죄악의 달콤함을 탐닉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되고요. 굳어진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젖어 있지를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말에 우리가 젖어서 살려고 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길을 쫑고 세우려고 할까요? 정결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순종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전부가 있는데, 세상의 말에 기웃거리는 그 모든 귀에 그 들려오는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서 절대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죠? 9절 말씀. 9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성민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성민의식. 여러분, 적어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그분을 향해 맹세한 그 맹세들이 합쳐지는 그 현장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겁을 줍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간이 이렇게 살겠나 싶을 정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겁을 먹는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보장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용기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고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주님 계획하심에, 주님 뜻에, 주님이 의도하신 곳에, 주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 용기를 주시고 또 다른 선물, 희망을 주시고 또 다른 선물, 소망을 주시고 또 다른 선물, 은혜를 한량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자녀죠.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나는 순종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진심으로 전적인 순종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약속하며 맹세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